고린도전서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书第12讲。 오늘 제12강은 고린도전서 제14장을 공부합니다. 那我们今天来分享的是哥林多前书第14章。 고린도전서 제14장의 장명은 방언장입니다. 这个主题呢，这一章的主题呢是方言。 첫째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1절로 25절까지. 1到25节所讲的是预言和方言。 둘째는 질서와 화평을 지키라 26절로 33절. 26到33节，我们应当保持秩序。 셋째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 34절로 38절. 34到38节，女人应当在教会静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언을 사모할 것 39절로 40절. 39到40就是去渴慕讲道。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양한 은사 가운데 두 개의 은사, 즉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14章里面，主要是讲2个方面的恩赐，一个是讲道的恩赐和方言的恩赐。 특별히 방언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为了在提到这个有关方言的这样的恩赐，就是为了止住这个教会的无秩序。 오늘 14장의 가장 핵심절이라고 하면 1절을 들 수 있습니다. 14章的核心要节是第1节。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那么1节说呢，你们要追求爱，也要切慕属灵的恩赐。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你们要不断的要羡慕做先知讲道去寻求。 왜 그럴까요? 那么为什么要追求爱呢？ 사랑은 인간의 행위로 완성된 것보다는 那么这个爱呢，不是比起那用人的行为来完成， 인간이 계속 추구해야 할 절대적 영역인 것입니다. 那是人持续追求的一个绝对的领域， 그리고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시죠. 也是代赎人类的耶稣的最根本的性情。 성도는 항상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信徒呢，必须要在爱中不断的寻求那属灵的。 신령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세상에 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它与那不是属乎肉体的，是与那世界的是不一样的， 성령과 중생한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是属于重生和灵魂的领域。 예언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这讲道的恩赐，这是神的话语， 그러므로 주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就是先知讲道，就是把神的内容呢正确的启示出去。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나 启示录1章3节，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참조하시기 提摩 바랍니다. 太前书1章18节。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장차되어질 것은 다 예언이죠. 那么在圣经里面，将来所告诉我们的将来所要成就的都是预言。 가령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는 말씀도 예언입니다. 那么举个例子来说呢，信耶稣去天国，这也是预言， 왜냐하면 성도가 아직 천당에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因为将来信徒都要去天国。 그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예언입니다. 那么说信耶稣就顺从就能够蒙福，这也是个预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도 예언입니다. 不信耶稣下地狱也是预言。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실과 불순종하다가 벌받은 사실도 오늘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那么因着顺从神的话语而蒙福，不顺从而受到一些不好的结局，这也是个预言。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所以呢，所有的圣经的话语都能够成为预言的话语。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那么一切呢，都是在告诉我们信徒当走的道路。 예언을 하려고 한 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전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先知讲道就是照着圣灵所有让我们去传讲的，把它传递出去。
반면에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节说呢，那说方言的原不是对人说，乃是对神说，因为没有人听出来，然而他在心灵说。 그 2절 하반절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했죠. 而且说却是讲说各样的奥秘。 그 영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那么这心灵里的，那就是那在那方言的。 방언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那方言恩赐的目的是什么呢？ 그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那是与神有个人的交通。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他对自己是有益处的，但别人却不懂得。 그래서 통역 없이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所以如果没有翻方言的，就不能造就教会。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方言里面有3种， 첫째는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이죠. 有一种是你未曾学过的他国的语言。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이방 나라의 말로 전도했습니다. 使徒行传2章4节也在告诉我们，那些未曾学过外语的外族语言的人，却能够带着圣灵的充满状态下呢，却能够说出多国的语言。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无人能够听得懂的方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이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也就是在根特教会出现问题的这种方言。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아들 수가 없고 하나님과만 통하는 방언입니다. 他虽然在说话，但是呢，没人能听得懂，他是在与神一对一的交通。 세 번째는 새 방언입니다. 第三是新方言。 마가복음 16장 17절 참조하십시오. 马可福音16章17节。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새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耶稣所说的呢，不像那有权势的法利赛人文士，而是说的是新方言。 오늘날도 천국의 신령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방언이죠. 就是把天国的信息，有个正确的理解和明白，那就是新方言。 다시 말씀드리면 새 방언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이요. 那就对神的话语有一个崭新的认识。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므로 새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其内容是崭新的，所以可以说它是新方言。 그 다음에는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那么方言的出处有3个方面。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有出自于人心中的方言， 자기 스스로 방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방언할 수 있죠. 叫自己想要努力，然后又说方言的话，他可以。 배우고 연습해서 방언하는 자도 있습니다. 有的人甚至是学来的，是练习出来的。 두 번째 방언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방언입니다. 那么第二个方言的出处呢，是来自于神的。 이런 방언은 흔하지 않은 것이죠. 这种方言不多。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는 방언도 있습니다. 那么第三呢，也有来自于魔鬼的方言。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만든 것이죠. 魔鬼呢，为了迷惑人，他让人说方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那么今天本文所讲的方言是人所听不懂的，来自于神的方言。 3절로 4절을 읽어주십시오. 3到4节，我们来读一下。但做先知讲道的是对人说，要造就、安慰、劝勉人；说方言的是造就自己；做先知讲道的乃是造就教会。 방언과 대조하여 예언이 더 위에 속한 은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那么比起方言做先知讲道的，能更在他之上的理由是什么呢？ 그것은 예언한 자의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因为做先知讲道的呢，因为很多人都能够理解，是造就教会的。 그래서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所以说呢，做先知讲道的呢，是对人说，是要造就、安慰、劝勉人的。 덕을 세운다는 건 유익을 준다는 말인데 造就那就是有益于他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자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就是教训别人，让别人都能够在信心上有益处， 또 신자를 권면하여 바로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又使信徒得到安慰，让他得以坚固。 가령 우리가 신방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에서 권면하면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我们去家访的时候呢，用神的话语来劝勉的时候呢，对方会得到很大的鼓励和力量。 또 환난과 핍박당하는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안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针对在患难当中、在逼迫当中的人呢，他们也会得到安慰的。 그러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但说方言的呢，虽然对自己是有益处的，但对教会和人是没有益处的。 14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我来读一下第5节：我愿意你们都说方言，更愿意你们做先知讲道，因为说方言的若不翻出来，使教会被造就，那做先知讲道的就比他强了。 얼뜻 보기에 14장 5절 상반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在5节的上半部分说呢，我愿意你们都说方言。 우리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我们有可能会误会，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말한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好像他在这里所讲的跟以往所教训的有一些出入。 가령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在12章30节里面说，不可能人人都说方言。 또 12장 11절에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라고 말했고 而且12章11节也说是按着神的旨意要分给个人的。 또 12장 28절에는 그 다음은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然后这28节也讲一样的内容。 이걸 보아 모든 성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기를 바울이 원치 않은 것이 분명한데 所以呢，所有的弟兄姊妹都说方言，其实这不是保罗所希望的。 여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但在这5节里面所讲的，我愿意你们都说方言的意思是什么呢？ 그것은 새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那我想这肯定是说，我希望你们都能够说新方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새롭게 깨달아 말하는 것이죠. 就是把圣经的话语呢，从一个在新的领域能够去认识。 성도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每个信徒对圣经的话语能够有新的一些，不断的有新的一些认识和领悟，是一件好事。 이제 바울 사도는 6절 이하에서부터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使徒保罗呢，从6节以下呢，就在讲述着有关方言的价值。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第一呢，在讲你在说方言的时候呢，最后有那个翻方言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언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而且说呢，那种方言呢，对信徒没有造就。 거기 16절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6节里面说呢，不用启示，若只说方言，不用启示或知识或预言或教训。 여기 다 모든 게 다 예언에 속하는 내용이지만은 这虽然都是属于预言的， 계시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면을 가리키고 启示和知识呢是一种外在的。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외적 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启示和知识是内在的，预言和教训是外在的传递。 이 두 가지와 다 모두가 다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这2个方面都是属于预言的内容。 그 다음에 이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세 번째, 그 방언은 뜻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而且说呢，方言是因为不知道其意思是什么，所以是听不懂的。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这在7节里面有详解。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가 제각기 독특한 소리와 음을 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데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说呢，乐器呢，因为它都有各自独特的一个音调、声音，所以呢都能够分别。但是呢，这个方言就不能够分别了。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而且呢，第4呢又在讲不能够预备打仗。 8절에 보십시오. 在第8节里面， 전장에서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지요. 在战争当中，战场上如果没有一个
一个规定的一种号声的话呢，这个仗就很难打胜了。 이와 같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하면 성도가 마귀와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呢，说那些听不懂的这样的一个方言来去祷告，不能造就人，那与魔鬼的征战当中只能失败。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我们在教会史当中把中世纪呢称之为教会的黑暗时期。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 하던 시대였습니다. 因为那个时候呢，他们是生活在远离神话语的这样的一个生活。 모든 예배 의식과 예전들은 다 발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말씀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虽然他们在各种仪式上呢有他们的很成熟的那种仪式，各样的宗教仪式，但离神的话语呢，他们却有非常的远离。 이 말씀과 거리가 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죠. 也就他们没能够照着神的话语去生活， 그래서 소위 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这样就出现了宗教改革运动。 종교 개혁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宗教改革的核心意义是什么呢？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那不就是要回到神的话语里面吗？ 정확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能听到呢正确的神的话语，并顺服的时候，他才能够成为一个合乎神心意的。 방언의 가치에 대한 다섯 번째 설명은 그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说呢，这个9在九节里面也说呢，这些方言呢，就好比是说那个空话，向空中说话。 알아듣지 못한 말을 계속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说那些听不懂的那些话，那就等于是向空说话了。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이 방언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방언인데요. 所以呢，哥林多前书里面所讲的方言那就是这种听不见的、听不懂的属灵的方言。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我希望大家能够好好思想。 누군가 이 통역이나 더빙이 없이 이 한국말로 계속 듣는다면 우리가 다 야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如果我们不通过翻译的话呢，那你们也听不懂韩语的话呢，那我们根本搞不懂是什么意思。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언어와 통역으로 인해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所以我们可以借着这样的翻译呢，那我们就能够知道所传递的信息是什么，我们可以预备。 10절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到11节，世上的声音或者甚多，却没有一样是无意思的。我若不明白那声音的意思，这说话的人必以我为话外之人，我也以他为话外之人。 그래서 이 방언의 가치 여섯 번째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说呢，在这里说呢，如果这种方言因为听不懂不能造就，所以呢，这人就会成为话外人。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듣는 사람에게 야만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彼此都因为听不懂无法沟通，所以呢，彼此都成为彼此的话外人了。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차 야만의 행동입니다. 所以呢，彼此说那些听不懂的话，那好比都是那话外人一样。 12절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到13节，你们也是如此。既是切慕属灵的恩赐，就当求多得造就教会的恩赐。所以那说方言的，就当求着能翻出来。 참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성도는 예언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寻求那属灵的，那应该寻求那预言。 만일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기 못 되는 방언만 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那有会说方言的话呢，就不要只是一个人在那里说方言，而应该要求能把它翻出来。 일곱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영은 기도를 하나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那么再一个，当你用方言祷告的时候呢，你的灵是在祷告，但你的悟性没有果效。 14절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걸 가리키고
悟性没有果效，就是没有一个真正的认识， 회개가 없는 것을 가리키고 是指没有悔改， 예, 불의를 떠나고 바른 길을 걸으는 결심이 없는 걸 늘 말하는 것입니다. 就是没有决心离开不义的这样的一个决心。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来读一下15节。这却怎么样呢？我要用灵祷告，也要用悟性祷告；我要用灵歌唱，也要用悟性歌唱。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가리키죠. 用灵祷告就是灵里与神交通，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걸 가리킵니다. 悟性祷告就用悟性来求， 또 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즐거워하는 걸 가리키죠. 用灵歌唱就是灵里与神交通欢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사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用悟性歌唱就是在用悟性来去体会其歌词。 여덟 번째 방언의 가치는 방언으로 축복하거나 감사할 때 무식한 자가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那么再一个就是当你用方言来去注谢的时候呢，那不明白的人呢就不能够说一声阿门。 어느 정도 외국어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어느 시점에 아멘 할지 잘 모릅니다. 哪怕你对外语很精通，但是呢，有的时候你也真的不知道对方用外语讲的时候，我应该什么时候应该说一声阿门。 오늘 본문에 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야말로 어떻게 성도가 그걸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所以呢，今天所讲的这些方言当他们用这方言的话，那人们怎么可能把它能够听得懂，并能够及时的说声阿门呢？ 물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当然，本人呢可能在神面前有很多的感恩，借着方言祷告，但是呢，对教会却是没有益处的。 아멘이란 뜻은 진실, 찬동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阿门呢有其真实的意思，也有其赞成的意思。 유대교회에서 모여서 지도자가 기도나 말씀을 전할 때 회중은 아멘으로 하다 봐요. 그렇습니다 하는 뜻을 표한 것입니다. 那么在犹太教里面，当那些在会堂讲道的时候呢，会众就用阿门来表示同意。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에도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这样的传统呢，在新约时代，在教会里面也一直传承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看一下18节。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我想保罗可能说方言没有比其他人就是把这种听不懂的方言说得很多。 그 이유는 이 14장에서 그런 방언은 교회 덕이 못되고 유익이 없고 피차 야만이 되겠고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在14章里面呢，保罗也一直在讲这种方言呢，最好不要说，因为它不造就教会彼此也有可能使彼此成为化外人等等的主张可以说明。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말한 방언은 무슨 방언일까요? 那么在这里18节里面，保罗所讲的，我说方言比你们众人还多的这个方言是什么方言呢？ 그건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에 나오는 방언일 것입니다. 那应该是使徒行传2章11节里面出现的方言， 거기에는 배우지 않고도 다른 나라 말로 전도하는 방언 아닙니까? 就是用其他国家的语言去传福音的方言。 또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졌고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서 말하는 새 방언일 것입니다. 肯定是在神的里面不断有新的一些认识和理解所带出来的新方言。 적어도 바울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음이 분명합니다. 他不仅仅会希伯来语，也会希腊语，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在希腊文化圈子里面，他到各处传了福音。 참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새로운 진리를 더 많이 깨닫 말한 사람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呢，比起任何人，他把那新的那些来自于神的信息呢，向更多的人传递的。 바울 사도야말로 새 방언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所以呢，使徒保罗是新方言的一个可以说最权威者。 그가 기록한 성경만 해도 13권 이상이나 되지 않습니까? 他所记录的圣经在13卷以上。
이상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를 만일에 포함한다면 14권이 될 것입니다. 因为包括希伯来书的话呢，因为就会成为14卷。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看一下19节。但在教会中，宁可用悟性说无惧教导人的话，强如说万句方言。 아홉째는 이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9节说呢，但在教会中，宁可用悟性说无惧教导人的话，强如说万句方言。 한마디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 말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만 방언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哪怕是一句呢，只要用悟性说教导人的话是有益处的，但你说万句方言，人家听不懂是没有用处的。 여기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20节说呢，弟兄们，在心智上不要做小孩子，然而在恶事上要做婴孩，在心智上总要做大人。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시기와 분쟁하면서 유익이 없는 방언을 자랑하고 나갔었습니다. 哥林多教会的信徒呢，他们在骄傲当中只求没有益处的、不能造就人的方言。 그것은 아직 신앙이 유치한 까닭인 것입니다. 但是他们的信仰还幼稚。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악한 일을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자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기중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 유익이 없는 것인지 바로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所以呢，使徒保罗在这里劝勉，在心智上不要做小孩子，在恶事上要做婴孩，在心智上总要做大人，走那正确的道路。 소위 예언의 기중성과 방언의 무익성을 설명한 것이죠. 在这里所讲述的是先知讲道的重要性和方言的无用性。 10번째는 이제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然后再说呢，方言是为了那不信主的人给他们带来的一个证据。 거기 14장 23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那么22节里面说呢，说方言不是为信的人做证据，乃是为不信的人。先知讲道，不是为不信的人做见证，乃是为信的人。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23到25节我们来读一下。 所以全教会聚在一处的时候，若都说方言，偶然有不通方言的，或是不信的人进来，岂不说你们癫狂了吗？若都做先知讲道，偶然有不信的，或是不通方言的人进来，就被众人劝醒，被众人审明，他心里的隐情显露出来，就必将脸伏地，敬拜神说：神真是在你们中间了。 11번째 이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온 교회가 다 모여서 방언하며 떠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무식한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所以呢，在这里又是一个有关方言的内容。所以呢，如果都说方言的话呢，偶然有不通方言的或是不信的人进来，岂不说你们癫狂了吗？ 불신자와 무식한 자는 어느 때나 있는 것입니다. 那么不信主的人，他们我们每个时代都有的。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음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所以在教会里面说方言是没有益处的。 반면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나 무식한 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유익된 것입니다. 但是如果用先知讲道在教会教训的话呢，他们就能够听得懂，而且能够知道自己的一些不好，能够认罪悔改的事情也会发生。 이제 두 번째 대제는 26절로 33절까지 질서와 화평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那么第二个，现在主题是26到33节的内容，要按次序行。 26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节的下半部最后部分说，凡事都当造就人。 모든 은사는 이기주의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所以的恩赐呢，不要只求利己，而应当是造就人才对。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所以呢，在聚会的时候呢，在格林多教会他们聚集的时候呢，在这里想，个人或有诗歌，或者教训，或有启示，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或有方言，或有翻出来的话。 구약시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시편과 새로 작사한 찬송들인 찬송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在那个时候呢，都有去一些把诗篇改编诗篇的一些诗歌， 새로 작사한 찬송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就是新的一些诗歌。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말씀과 그 뜻을 가리키죠. 教训的是教训圣经的意思。 계시는 초대교회 때까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到初期教会的时候呢，一直到初期教会的时候呢，有神的启示在他们当中。 우리가 이 배운 대로 이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这启示呢，就是圣经的话语。 물론 특별 계시죠. 当然，这是特别启示。 그러나 이 사도시대 후에는 이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然后这个使徒时代结束之后呢，这种启示就结束了。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고 22章18到19节启示录，大家可以参考。 에베소서 3장 15절도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말씀하고 있죠. 以弗所书3章15节，也是在 3장 15절이 아니고 다른 시대에는 우리에게 계시를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那么说在其他神在其他的那个时代还有年代也好，没有再赐下其他的启示。 예, 거기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3장 15절이 아니라 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参考以弗所书3章5节，不是15节。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3章5节说呢，这奥秘在以前的世代没有叫人知道，像如今借着圣灵启示他的圣使徒和先知一样。 에베소 3장 5절은 표준 계시의 종결성에 아주 중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所以呢，他针对我们的这个启示的，神启示的这种，当时这种针对使徒的启示的结束，是一个非常标准的内容。 27절은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만 순서대로 하되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在27节呢说呢，若有说方言的，只好2个人，至多3个人，且轮流说着，也要1个人翻出来。 거짓으로 통역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바른 통역을 하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因为有很多假的翻译的，所以呢，应该要多立几个人来互相监督。 그리고 바른 통역인지 알아보려면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자를 2사람 이상 세워서 통역하는 내용을 각자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为了要他的一个翻方言的一个准确性呢，那就一个人说方言，那有2个人或3个人轮流说着，也要把它记录下来的话呢，那它就有其准确性了。 그래서 그 내용이 일치하면 바른 통역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른 통역이 아닌 것입니다. 内容一致的话呢，就是一个正确的翻译；不一致的话呢，就说明有问题。 사실은 바른 통역이라면 100사람이 통역을 하여도 다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如果是正确的翻译的话呢，如果100人在那里翻译，也都应该是相同的。 14장 28절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事实上28节说呢，若没有人翻，就当在会中闭口，只对自己和神说就是了，这是神的命令。 28절로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我们来读一下28到31节。
若没有人翻，就当在会中闭口，只对自己和神说就是了。至于做先知讲道的，只好2个人或是3个人，其余的就当深思明辨。若旁边坐着的得了启示，那先说话的就当闭口不言，因为你们都可以一个一个的做先知讲道，叫众人学道理，叫众人得劝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을 가르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说先知讲道的时候呢，也要为了使人得造就呢，得一个一个的来。 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在教会里面，是所有的人都能够学真理、得劝勉是重要的。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예언하게 해야 합니다. 所以按照秩序来让他们说预言。 32절 이하에는 예언한 자들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2节以下说那是先知的灵， 예언한 자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킵니다. 是讲预言、先知预言的人，先知讲道的人，他们从神灵那里所得到的感动。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圣灵是真理的灵，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他会把我们带到真理当中。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约翰福音16章13节。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가 무리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所以得到圣灵感动的人，不应当在那里在有混乱的行为。 성령은 이 거룩함과 화평의 영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圣灵是圣洁的，是和平的灵，所以呢，不会让我们无秩序。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의식과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我们必须照着神的这种带领，要有个正确的走那个正道。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神不是叫人混乱的，乃是叫人安静的。 그 다음에 34절로 38절까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节到38节所讲述的是妇女在会中要闭口不言。 34절로 35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34到35节，我们来读一下。妇女在会中要闭口不言，像在圣徒的众教会一样，因为不准他们说话，他们总要顺服，正如律法所说的。他们若要学什么，可以在家里问自己的丈夫，因为妇女在会中说话原是可耻的。 오늘 여기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呢，妇女应该在会中要闭口不言。 이 규례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한 것인데 这是依据于创世纪3章16节。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 남편 위에 있게 되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这就是因为当妇女在会中要讲道啊，这样的话呢，就会管辖丈夫，这样就违背于这个神在圣经当中所教训的是妇女的头的这样一个原理。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여야 합니다. 妇女应当在教会中闭口不言。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但不是说不许在教会说话， 남자들을 주장하는 공적 교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就不要在公众场合下有一种教训的言语。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有什么需要需要学什么呢？是要在家里问自己的丈夫就可以。 그리고 35절 하반절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5节下半部分说，因为妇女在会中说话原是可耻的。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대로 건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방언하고 떠들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느라고 유별나게 분요했었습니다. 那么在当时呢，哥林多教会呢，这些妇女呢，她们在教会里面又说方言，又想要去教训人，就出现了很多的这样的一个纷争问题。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고 책망하면서 성경을 순종하여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잠잠하고 성경대로 건전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在这里劝勉，神的道理岂是从你们出来吗？岂是单临到你们吗？在这里就劝勉教会应该有个健全的这种秩序。 교회 안에서 이 여자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든지 일부 부서를 맡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那么妇女呢，在教会里面负责主日学呀，还有一部分的一些那些去教导啊，这是可以的。 그런 모든 회중들이 모인 주일날 이 공적 대회에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 전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但哥林多前书呢，却是禁止妇女在教会的公礼拜当中去教训整个会众。 오늘날 참 많은 이 교단과 교파에서 여자분들을 목사님으로 안수해가지고 공적으로 설교를 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现在很多宗派呢，也都允许妇女在按手他们为牧师，然后在公众的这个公开的聚会当中讲道。 물론 여자나 남자나 인격적인 면이나 영혼의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들이죠. 当然，男女在人格呀各个方面都是同等的。 바울은 그러나 이 질서의 면과 합평의 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보조하고 도와줄 위치에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但在秩序方面呢，妇女呢必须要帮助这个丈夫的位置上，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就禁止在公开的礼拜当中去讲道。 그다음에 이제 14장 37절로 38절을 읽어 주십시오. 来读一下37、38节。若有人以为自己是先知或是属灵的，就该知道我所写给你们的是主的命令。若有不知道的，就由他不知道吧。 여기 고린도 교인 중에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在哥林多教会呢，好像有不少自认为是先知或者属灵的。 예,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이 편지로 권면한 말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所以 했습니다. 呢，使徒保罗在这里说，如果你们自己是属灵的，那你们应该去听我写给你们的主的命令。 이 권면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如果你不知道所劝勉的是来自于主的命令，那说明你对属灵的不了解。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 방언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如果他们是属灵的话呢，那他们应该明白有关对这个方言的这个使徒保罗的教训。 그러나 만일 주님의 명령이 아닌 줄로 생각하면 그도 신령한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如果他不把它当做主的命令的话呢，就说明他不是属灵的。 그리고 이제 마지막 39절로 40절 네 번째 대지는 애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9到40节所讲的是你要去渴慕那先知讲道。 그런즉 내 형제들의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说你们要切慕做先知讲道，也不要禁止说方言。 애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切慕做先知讲道，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과 힘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借圣灵的带领，其神的话语能够成为你生命的所需。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让你能够去渴慕啊，能够借着他所传讲的被宣告出来的神的信息。 반면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죠. 而且又说不要禁止说方言，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써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가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切慕做先知讲道的，不仅自己也能够活，而且也能够去使身边的人能够灵里活过来。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억지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也不要过分的去刻意的去禁止说方言。 부지런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써서 생명의 열매 맺혀 나가면 이 방언을 하던 것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切慕做先知讲道这方面，只要做得更加殷勤的话，那以往说方言的这些事情呢，都会自然会消失的。 왜냐하면 방언은 영적 유익이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因为方言是没有属灵的益处，没有果子。
그러면 억지로 방언을 금하지 말고 더욱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不要刻意的禁止说方言，而是更加切莫做先知讲道，这些就自然就会消失了。 그래서 교인들 모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모든 어지러움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只要信徒、教会的信徒都这样的顺服的话呢，那这种混乱的情况都会被止住的。 마지막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40节说呢，凡事都要规规矩矩的按着次序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규모 없는 자들을 곤개하며라고 말합니다. 帖撒罗尼迦前书5章14节里面也有要劝勉。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적당한 나라입니다. 神的国呢是有秩序的，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질서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所以呢，信徒如果按照自己的意思，没有秩序的去有行为生活的话，那神的国就无法在那里形成。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必须要好好的守住自己的本位，做自己分内的事情。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一切呢都要照神的旨意来做，才能够成为很好的教会。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神的国也才会更加美好。 오늘 이제 제 12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第12讲。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은사를 주셨고 神已经给了我们各样的好的恩赐。 특별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아마 예언을 하는 은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我想今天的弟兄姊妹们呢，也有很多已经拥有先知讲道恩赐的人。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먼저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每天希望大家都能够得到神的这种照明光照，自己先要更多的领受神的灵力的话语。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再把那些神的信息传递给我们身边的那些人，那这就会对神的教会会有更大的造就。 더욱 애원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奉主的名祝愿我们每个人都能够成为切慕做先知讲道的人。 12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结束12讲，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